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몇몇 분은 제 말씀을 기억했고 몇몇 분은 기억하지 못하신 것, 가방을 들고 다 오시려고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 추수감사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집에 누가 파파이스 치킨을 먹으러 왔을까요? 몇 명이 나왔겠습니까?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저에게 소중한 이 쿠폰은 그 생명력을 연장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 목사의 인기가 없구나 하는 대한 이 섭섭한 마음도 한편으로 없진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기뻤던 이유는 저희 집사람에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현실이 저는 참 기뻤고, 두 번째로 목사의 집에 궁금함이 없다는 것은 제가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투명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목사님 형편을 보니 먹을 것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부담을 줄 수 있겠는가, 또 하루 쉬는데 목사님도 잘 쉬어야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니 참 기뻤습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목사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목사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었고 그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집과 저의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제가 사역을 틀리게 한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것은 제가 이제는 언제든지 떠나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 멘트를 넣은 이유는 그런 반응이, 생각보다 반응이 적어서 제 마음이 섭섭해지려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뻤던 이유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의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야 할 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다는 그런 추측으로 인해서 기뻤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신청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미래를 보는 눈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그 은사를 찾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 참 기뻤습니다. 추수감사절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꼭 오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을 찾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하로 내려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감쌀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그 순간을 뛰어넘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컴포트 존을 좀 벗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또 저의 소망이 있다면 주중에 반복되는 일, 또 쌓이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이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기쁘게 주일에 주신 말씀에 기대가 있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먹는 그 맛있는 밥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즐거운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잠시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제가 잠시 돌아가 보면 즐거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즐겁다는 말이 나오니까 음악이 쫙 받쳐주네요. 음악이 쫙 받쳐주니까 너무 이렇게 장로님과 손발이 잘 맞죠? 네. 계속 나오면 좋은데. 즐거운 신앙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소망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밝은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내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쩌면 좀 내면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잠시 이 외부로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면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가를 좀 알면은 우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최근에 참으로 가슴 아픈 사고가 한국 인천에서 있었는데요. 한 중학생이 친구들이 자신을 때리는 것을 참다 못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만 옥상에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10대를 둔 부모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한국 교육의 현실에 좀 화가 나기도 했고, 그렇게 허망하게 자신의 자녀를 보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아이를 괴롭혀서 죽음에 이르게 한 학생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출석을 하는데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 가해 학생이 입은 그 옷이 죽은 그 아이의 옷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친구가 죽었나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가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그만 추락한 것이죠. 제가 가해 학생이라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책감으로 정말 너무너무 괴롭을 것 같고 그 옷을 보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가지고 그렇게 경찰서에 입고 나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나갔겠습니까? 조금 넓게 우리가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아유, 애들이 뭘 알겠어. 철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 옷을 입고 나가질 못할 만큼 죄책감을 가진 학생이라면 그렇게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그 죽은 아이는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범죄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가해 학생은 그 옷을 저는 이 단어가 충분히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다. 전리품 아시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모든 걸 가지잖아요. 전리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는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해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난 떳떳하다. 이런 마음이 가졌다고 분석학자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러한 추측이 맞게 보이는 것은 경찰서에서 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조사를 하는데 그 옷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재판 끝날 때까지 나는 이 옷을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 분석한 내용이 맞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옷을 입었고 지금은 돌려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회를 보면 또 그 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비해 현재 사라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비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남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사회,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현대를 가르쳐서 me generation, 내가 중심인 세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윤리와 도덕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아이 문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으로 그 옷을 입고 갔겠습니까? 결국은 왜 무슨 생각으로 그 아이를 계속해서 괴롭혔을까요?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재미있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야 죽건 말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시대의 영향력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성도는 예외일까요? 제가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USC의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님입니다. 영성으로는 아주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잊혀진 제자도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에 보면 요즘 성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금 무시무시한 표현인데 요즘 성도들을 향해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뱀파이어 아시죠?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분석해요. 요즘의 성도들은 구원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이것도 결국은 내가 중심인 겁니다. 내 만족이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과 가치관 기준에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스탑 사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탑 사인에서 내 만족, 나는 지금 60마일로 와서 60마일로 가야 된다. 내 만족,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것에 집 확 달려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모든 사람이 그러다면 결국 사고 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은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라는 말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매일매일 죽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통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그 십자가에 내 자아,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이 깊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지식, 내 경험을 날마다 죽는 것이 믿음이 깊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중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일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옆 동네 펜실베니아의 그 수도 아시죠? 어디입니까? 해리스버그 맞나요? 해리스버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 한 사람이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막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대원이 출동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해요. 이제 마음의 안정, 너 왜 죽으려고 그러냐? 이런 대화하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내가 오브를 손해봤어. 오브를 손해봐서 내가 죽어야겠어. 그 사람이 죽었을까 죽지 않았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뭐라고 그를 구했는지 아세요? 내가 10불 줄게. 내가 10불 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단 5불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는 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러한 세상이 한마디로 딱 보여주는 것은 이 시대는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믿는 바 우리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님은 한 명은 빼고 다 아멘이라고 고백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사람, 그 한 명 여러분이신가요? 그 한 명이 여러분이십니까?
주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버렸던 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이 차지하는 그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유혹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제자들보다 더 낫다고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잡고 싶고 또 물질도 잡고 싶고 이 두 가지를 자꾸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신앙생활조차도 지치는 겁니다. 두 마리를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둘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간직하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잠시 한 2000년의 뒤로 돌아가서 유럽의 그 지중해, 따뜻한 곳 지중해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지금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크루즈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아쉽게도 바울은 크루즈가 아니라 죄수의 몸이 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레데 해안이죠. 지금은 이 그리스 땅인 크레테라는 섬 참 아름답다고 해요. 미항이죠. 미항.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거기에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떠나는 상황인데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보시면 10절에 무엇이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 지금 그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바울을 이 호송을 담당했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믿었습니까? 선장과 선주. 근데 선주가 원어는 항해사입니다. 원의 의미는 항해사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아마 선장과 선주의 말은 뒤에 우리가 상황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 백부장이 바울의 염려를 전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도 되느냐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웃으면서 지금 날씨를 보십시오. 이 캘리포니아 같지 않습니까? 너무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잘 아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을 것 같아요. 나만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떠납니다. 그런데 보면 처음에 잘 좋아요. 12절,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고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쭉 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았죠. 14절에 보면 출항하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라 광풍은 태풍을 말해요. 태풍을 만나서 짐도 버리고 음식도 다 버리고 20절에 보면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죽기를 기다리는. 그럼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일반적인 그 경험에 기초한 판단, 세상적인 기준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경험 많은 선장과 항해사보다는 바울의 말을 더 신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백부장은 철저하게 일반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이죠. 경험과 그 지식, 전문가의 말을 듣고 하다가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선원들, 군인들,
그리고 자신의 생사도 장담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비즈니스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내가 알고 싶은 분야의 그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 찾아가서 제대로 된 경험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표류 중인 배로 가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저는 도전이 됩니다. 다 쓰러져 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죠.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시작. 지금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안심을 시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참 특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즐겁게 항해할 때는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게 말하고, 이제는 사람이 다 죽겠다고 말하는데 자기 혼자 지금 막 사람들을 격려하고 죽지 않는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 아마 표정도 굉장히 밝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무슨 말 했을까? 제 나름대로 상상해 보면 바울이 탁 서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손을 탁 들고 샬롬 웃으면서 탁,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바울이. 바울의 그 확실한 근거는,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 기준, 경험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는가에 자신의 삶과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뜻을 찾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게 된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배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리더가 누군가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입니다.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항해사도 아니에요. 바울이 죄수입니다. 죄수가 지금 이 배의 리더가 된 거예요.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바울이 항해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바울이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바울이 예측한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지난 11월 20일 생명의 삶 그 큐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둠 속을 걸어가다는 그 책을 인용한 내용인데, 달라스의 한 성도가 살았답니다. 달라스에서 가게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게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달라스의 조금 위에 가면 이 오클라호마 시티가 있어요. 거기로 이제 이주를 해서 이제 사업을 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 한인도 별로 없고 동네도, 여기는 나무 참, 여러분이 가든 스테이트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뭐 이쪽 네바다 이런 데 가면 정말 삭막합니다. 삭막해. 오클라호마도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믿음의 사람답게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원칙을 4가지를 세웠습니다. 가짜 상품 버리기, 주일에 문 닫기, 한 푼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 내기, 11조 온전히 드리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3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망한답니다. 3자로 줄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상한 것처럼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즐거웠을까요?
저는 즐겁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비즈니스를 이제 이어가던 가운데 물건을 사기 위해 이게 도매상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다른 가게 천막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잠시 이제 멈추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멈춘 가게의 진열대를 보니까 이 하나 딱 걸린 옷이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거래하던 도매상을 가지 않고 그 물건을 구입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제품이 대박을 쳐버렸어요. 대박을. 그 후에 어렵던 사업도 점점 회복이 되고 회사도 적자에서 흑자로 점점 사업이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항상 여러분 성공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유혹입니다. 항상 뭐가 잘 될 때는 유혹이 친구처럼 따라와요. 제가 보니까 친구처럼 따라와요. 그런 성장 속에 연결이 대형 업체하고 연결이 됐어요. 대형 업체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뭐 비즈니스는 탄탄대로죠. 그것이 연결이 돼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회사의 매출 규모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임원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는 그의 믿음의 기준 정직하게 자신의 매출 규모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에요. 큰 회사가 작은 가게와 거래하려고 하진 않죠.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좀 낙심이 된 것 같은데 며칠 뒤에 그 회사의 임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당신의 정직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의 물량을 만들어서 공급하면서 지금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도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이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말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는 대로 좀 살아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백하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보여달라는 게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요구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가? 우리는 끝까지 가지 않아서 그래요. 끝까지 가지 않아서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기준을 붙들고 끝까지 가보면 우리의 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대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해 가는데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다. 조금만 더 참아보시고 조금만 더 그 기준을 우리가 붙들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면 그것이 즐거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또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시기를,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찬양을 멈출 수 없다고